부자 되는 비결, 다시 말하면 풍요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큰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요 앞산 등산에 올라가는데 그 나무 하나가 가랑잎이 다 떨어지고 한 잎만 딱 남아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1년을 다 가고 한 달 이제 남았구나. 우리 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영육간에 풍성한 복이 임하고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는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아멘.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제가 발견된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전율이 흐르는 교회. 아멘. 왜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12월 1일부터 이제 1월 9일까지 우리 주님에게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제 오늘 나흘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8명이 교회에서 저기 3층에서 숙식을 해요. 먹고 자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봤더니 이 아이들이 8명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주아 어디 갔냐? 저기 2층에 있구나. 예? 여기가 2층이라고? 저기 3층 맞아. 이 아이들이 지금 나흘째 새벽기도 참여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봤더니 이 아이들이요 하나 졸지 않고 막 보는데 이 아이들을 보는 가운데 얼마나 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지요. 이들이 여기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들 와 있으니까 이들을 보호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 방랑한 청년은 그걸 보고 이 아이들을 보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내가 봉사할 것이 뭐냐? 운행을 하려면 운행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려면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내게 그럴 수 있는 그것을 달라. 나 여기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소리를 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들의 표현은 전율이 안 그랬는데 소름이 돋았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소름이 돋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이들이 5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서. 근데 우리 장백산 어린이가 내가 들은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첫날 가가지고 어머니가 피해진 집사님이잖아. 엄마한테 가자마자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잘 하고 앉아 했더니 예배가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온몸에 전율이 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얘들 먹을 거 반찬 라면까지 사가지고 이를 갖다 주고. 아멘. 이래도 아멘들 안 하시나? 또 이렇게 매주 요즘 새로운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보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 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아침에 와서 뭐를 기도하냐? 이 한 아이가 나보고 목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목사님 아프지 않게 해서 기도했어요. 가슴이 멎을 뻔했어요. 아니, 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뭐 기도했냐 했더니 목사님 아프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이들이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며 이 교회 수준을 얼마나 올려놓냐고. 이렇게 못된 목사가, 이렇게 부패한 목사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겠어요? 참 너무 이 아이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를 볼 때 너무 큰 소망이 넘쳐서 오늘 이렇게 앞에 이렇게 쭉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우리 주아까지, 주아 어디 갔어? 3층에. 내가 그래서 아침에 너희들 모습을 보고 선물을 하나 준비했잖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애들 빨리 나와서 선물을 갖다 가져가. 할렐루야.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들이 이 교회 수준을 높여주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사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닌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온 몸의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사랑의 극치, 인생의 황금률 또는 사랑의 절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요로운 삶, 부자가 되는 비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짧지만 우리가 부자 되는 비결,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연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자연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사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해 바다가 왜 죽은 바다인가? 어떤 이들은 염분이 참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해보다 염분이 많은 바다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는 왜 이렇게 죽은 바다가 되었는가? 이 사해 바다는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또 이 깊이가 측정이 안 됩니다. 이 바다가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왜 아무것도 살지 못하냐? 이 사해 바다는 물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보내질 않아, 주질 않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 이 자연이 주는 지혜가 우리가 큰 지혜 아니에요? 그 옆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 같지도 않고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또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 옆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작지만은 내려오는 걸 받고 계속 내어주는 건데,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지고 있는 삶은 썩은 삶이지만 우리가 나눠주는 삶은 축복된 삶이에요. 아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정체되어 있으면 이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사람들이 다 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정체되면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다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갈릴리의 바다처럼 우리가 크고 넓진 않지만 늘 받고 나눠주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런 축복이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부자가 되는가, 풍요로운 삶을 되는가? 먼저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35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여러분, 뭐 원수라 그래서 내가 꼭 뭘 나를 죽일 수 있는, 이게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미워하고 악담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며 때로는 인격을 짓밟는 거, 이런 거 원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없을까요? 없으면 왜 물어보겠어, 그렇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다 자녀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악담하고 인격을 짓밟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타서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원수처럼 모일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 부교역자를 8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다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으로 나올 때에 아무것도 제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뭐 그래도 계약을 해야 뭐 방을 얻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살던 전셋집을 내놓고 나올 때 금방 나 혼자서 기다리는데, 그 복덕방에서 일주일이면, 여기는 잘 나가서 일주일이나 2주면 빠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2주 기다렸는데 이게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도 없고, 제가 12월 31일까지 거기 송구영식까지 드리라 했으니까 시간도 없고 가볼 데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래서 왜 했더니 어느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뭐 어디 가서 개척만 한다면 목사님 뭐 다 이렇게 100평 정도 얻어주고 3년 동안 다 이렇게 할 거 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목사님이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참 굉장히 망설이다가 내 일생에 가장 어려운 부탁을 한번 한 거예요. 이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점심때 만나서, 장로님, 제가 이렇게 목사의 직을 걸고 장로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래야 제가 지금 개척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 제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달 안에는 갚겠습니다. 지금 전세가 빠지기만 하면 바로 갚겠습니다. 이거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걸 들어주세요. 장로님이 제 말씀을, 제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내가 이거 도와주면 나는 담임 목사님한테 죽어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얼마나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드는지. 아니, 왜 미워해?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 후에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맞아, 마땅히 사랑해야 될 건데 사랑하지 못하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건데 감사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미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날 점심만 사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지? 나와서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 안에 마귀가 틈타서 미운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선대하라. 선대가 뭐요? 대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면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 돌아올 때에 얼마나 여기 불편한지, 먹은 거 소화가 다 안 되고 그날 체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들어와서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 평안이 임하더라고. 오늘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해 주세요. 대접해 주세요. 그럼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뿐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남을 미워하고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고 또 선대하면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십니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지냐? 네가 믿으면 보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져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저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되는데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 그죠? 나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솔직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오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잘못 살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 기도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대접하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사건은 아니요. 우리 교회가 10원도 없을 때 이곳에 왜 땅을 250평을 주셨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보고 예배드리고 이 교회가 뜨겁다, 진짜 뜨겁다, 그래서 땅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뜨거워지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주면요, 차가워진 것도 다 녹아내려. 아멘. 오늘 마음이 차가우신 분, 양심이 딱딱해지신 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에 와서 다 녹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35절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주라는 겁니다. 주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이게 풍요로운 삶의 비결이요, 부자 되는 비결이요. 이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를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거기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세상은요, 5개 있는 거 2개 나누면 3개밖에 안 남아. 이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주면, 나누면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실상 한번 보세요. 늘 구걸을 받는 자, 구걸하는 자, 늘 도움을 받는 자, 늘 빌리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 잘 사는 거 봤어요? 아니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 보세요. 10년 전에 돈 빌려야 되는 사람 지금도 빌려야 되니요. 이게 세상과 완전 다른 이치인 거예요. 매일 빌리고 매일 얻으면 이게 부자 돼야 되잖아. 나누는 사람은 가난해져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드려라,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와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올라오는 걸 보고 뭐랬대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 마음은 받으려고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 사도가 뭐래요? 나를 주목해봐라, 나를 똑바로 봐라. 아이고, 우리 시진이가 이제 깼네.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말똥말똥한 눈을 뜨고 저를 봐가지고 내가 아주, 근데 지금도 이제 깨가지고 좀 잤는데 깼는데, 목사님 보니까 어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나를 주목해봐라. 그랬더니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죽고자 한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너에게 주노니, 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적의 사건을 일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는데 그가 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 뛰기도 하며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찬양하였더라. 오늘 이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줄 때요 기적이 일어나.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예화인데, 내가 엊그저께인가 한 3일 된 것 같은데, 3일 전인가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이 안에 방이 있거든.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에 누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 사람들이 목사는 아무런 겁이 없는 줄 아는데 안 그래. 목사도 겁이 있어. 나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또 소리가 나.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고 내가 살며시 나와가지고 그 창문 덤불 이렇게 내다봤더니, 아니 컴컴한데 사람이 더 커 보이잖아, 그치? 누가 거기 앉아가지고 교회 난로를 틀어놓고 이래고 앉아있는 거야. 다리에 꼬기고. 내가 문을 열고 탁 나왔더니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푹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더니, 아니 애들도 아닌데 어른이 왜 놀래? 나보고 그런 거야. 애들만 놀래는 게 아니고 어른도 놀래.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 열렸으니까 들어왔지. 내가 남의 집도 너 문 열리면 막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아니 여기 왜 남의 집인데? 여기 남의 집은 너희 집이냐? 당신 집이냐? 그랬더니 여긴 교회잖아. 그러니까 맞잖아, 그치? 우리가 누구나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 죄인도 와야 되고 누구나 들어와야 되는 게 여기 아니요? 아 맞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맞지. 내가 이럴 때가 일인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1층에 냉장고 이렇게 봤더니 냉장고 안에 청포도 있잖아요. 예, 예? 4인 머스켓. 문 닫잖아. 뭐야 이거? 차. 그런데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 그다음 비슷하게 알아들으면 됐어, 그치? 그래서 그거 아주 싱싱한 한 봉지에 이만한 게 큰 게 있어가지고, 그 내가 며칠 놔뒀다가 며칠 있는 거 봤거든요. 그게 먹으려다가 내가 아까워서 안 먹은 거야, 그거. 누군가 오면 주려고 안 먹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거 드시고 가세요. 이거 드시고 천천히 가세요. 우리 성도들 오기 전에 여기 가세요. 우리 성도들 오면 또 놀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아니 안 놀랜다니까. 애들만 놀랜대. 어른들은 안 놀랜대. 그래서 그 사람 그 청포도를 줬더니요, 그걸 딱 받자마자 나를 째려보고 막 잡아먹을 것 같은 얼굴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나보고 딱 웃으면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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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목사님 복 받을 거요. 짧은 순간이지만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지? 주님은 주라 했는데, 주님은 드리라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늘 그 십상생활에 들어오면
이게 아니고 반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이 못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자 되는 교회예요? 부자 교회예요? 늘 나누어지는 교회가 부자 되는 교회예요. 이 옆에 우리 노예 사람들이, 누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엄청 큰 부자인 줄 알아. 왜?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되는 거 모르나 봐. 그래도요, 우리 노예 가운데, 여러분, 이건 뭐 자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큰 교회들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3월 달마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10명씩 모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하고, 차비 다 드렸었는데, 이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문 나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 큰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풍부한 교회예요. 부자 교회예요. 그분들의 말처럼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부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나눠주고 드리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오늘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5가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주면 주님이 말씀하신 바 뭐라 했어요? 너희가 냉수 한 그릇도 소자에게 나눠주면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아멘. 그러면 누가 갚으시는 거예요? 유리야. 사람의 손이 커, 하나님의 손이 커? 하나님의 손이 크지? 야, 너는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이게요,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 이 아주 평범한 일생 진리를 우리는 사람의 손이 큰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했는가? 주라, 그리하면 후히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5가지 복을 주신다니까. 예전에 이 최부자는 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쌀가게가 없는데, 옛날에는 웬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쌀가게를 했어요. 쌀가게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참 우리가 못 살고 힘들었으니까. 나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우리는 어릴 때 연탄도 못 뗐어. 그래도 좀 잘 사는 집들이 연탄 뗐지요? 연탄이 어디 있었어,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늘 구경하는 것이 뭐요? 연탄을 차로 들여오는 것은 이건 아직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고, 그 당시에 없으니까 연탄을 사러 가면 2장씩 아니면 4장씩 새끼줄을 꽈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들고. 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거. 연탄도 가다가 다 말려야지 그게 타면 화력이 있는데, 금방 가져오면 가스 냄새 나고요, 잘 안 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왜? 돈이 없었거든. 쌀도 마찬가지. 한 가마씩 살 쌀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늘 가서 한 대, 좀 있는 사람들이 한 말씩 이렇게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늘 쌀 사러 다니었잖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 최부자네 집은 아주 사람들이 많고 부자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쌀을 사러 가잖아요. 그래 한 말을 이렇게 하면 촥 깎어. 그렇게 다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지고 슉 깎아가지고 주잖아, 그지? 근데 이 최부자네 집에 오면 쌀을 대는데 후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15번, 20번은 자꾸 퍼올리는 거예요, 그거로. 그리고 주니까 거기 한 번 온 사람은 절대 다른 데 안 가. 왜? 계속 더 주거든. 이게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100번 퍼올려도요 그 이상 안 모여. 안 그래? 쌀이 뭐 점차지가 달라붙어서 쌓이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퍼올려도요 한계가 딱 차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100번을 더 버려도 딱 그만큼이요 다 흘러내리거든.
그런데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집만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거든, 또한 새로운 사람을 보거든 한 번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고 뭔 감사가 있거든 한 번 감사하지 말고, 뭐 똑같이 감사했는데 왜 나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후한 거예요. 누르면 알잖아요, 그죠? 흔들고 눌러서 흔들고 빈틈없이 채워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교회 질 때, 여기 공그리 칠 때 보니까요, 팍 갖다 애미꺼서 붓고 나서 쭉 있는데, 그 뭐라 그래, 막 흔드는 거, 그 발브레이션이라나 그거? 예, 그거 갖다 탁 집어넣으니까 쭉 들어가. 왜? 공간이 다 메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르고 흔든다는 거, 그거든 빈 공간 없이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 빈 곳 없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줄 것이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넘친다는 건 다 알잖아요.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나도 들은 얘기인데, 내가 이거 경험한 건 아니야. 내가 돈을 벌어본 사람은 아니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쫓아가서는 절대 못 번대, 돈을. 그분이 그러더라고. 돈은 아무리 쫓아가도 쫓아가다 끝이고, 쫓아간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버냐? 돈을 벌려면 앞에 오는 길목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목을 딱 맞고.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쫓아가도 달려가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쫓아갈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달려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앉아있으나 누워있든지 아니면 서있든지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으면 어때요? 그죠? 누가 못 뺏어가. 주님이 안겨주겠다는 것은요, 남이 뺏어갈 자가 없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속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상받지 못했다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왜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 원수 같은 자 있습니까? 오늘 시간 다 용서하시고 그들 위해서 선대하라, 대접합시다. 밥 한 그릇도 아니 말 한마디라도 우리 어떻게 하자? 선대하라, 대접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는데, 이것이 부자 아니요? 이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부자 되고 행복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나누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